옛날에는 학생들이 만화책을 많이 빌려보았는데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이 책상이 있으면 이렇게 밑에다 숨겨서 만화책을 보곤 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근데 요즘은요, 만화책들을 안 보고 교회 학교 아이들 보니까 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웹툰을 찾아서 보더라고요. 저도 교회 학생들이 뭘 그렇게 재밌어 하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보게 된 이 만화가 있는데, 전도사님 이 만화가 그렇게 재밌어요, 꼭 추천을 해줘서 들어가 봤어요. 금요일에 이제 네이버 웹툰 중에 1위를 하는 만화인데요, 그 만화의 제목이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처음에는 외모주의상주의를 비판하고자 이 만화가 작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은 잘 되고 나니까 점점 다른 방면의 이야기도 쭉 이어가면서 연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만화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게임으로도 출판이 되고요, 또 해외로도 지금 막 수출이 되는 그런 인기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외모에 열광하고 외모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키가 크고 멋있는 또 아이돌들, 그리고 예쁘고 날씬한 연예인들에 열광합니다. 요즘 학생들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성장했던 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15년 전에 개봉하였던 그래서 인기를 누렸던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외모가 변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대해주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 태도가 달라지니까 자기의 자신감이 생기고, 나아가면서 자신의 삶이 바뀌는 이야기들을 재밌게 그려냈던 영화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외모, 그리고 내가 두르고 치장하는 것들,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이 외적인 것에 참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누가 봐도 사랑할 만한 그런 아리따운 여성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에스더라는 인물입니다. 에스더는 포로 2세인데요, 바벨론에서 이제 공격을 받고 느부갓네살 왕 때 모르드게와 그 삼촌이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2세로 자라나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 포로들은 유능한 사람들, 또 힘이 좋은 또 훌륭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 다음 바벨론이 망한 이후에도 메데 페르시아의 궁전에서 일을 하는 거 보면은 당시에 나름 인정을 받고 참 유망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로 시작하였지만 성공을 이루었던 인물이었던 것이지요. 그런 그에게 삼촌의 딸이 이방에서 홀로 놓여지게 됩니다. 고아가 되게 되고, 그 아이를 모르드게는 데리고 와서 에스더를 자신의 딸처럼 정성껏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때에 에스더에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신데렐라 신드롬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또 백설공주 같은 꿈만 같은 이야기가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궁정에 들어가는 일, 그리고 왕자와 수많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일이 눈앞에 딱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게 왕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의 어마어마한 기회가 에스더 앞에 찾아왔습니다. 물론 왕후가 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12달의 오랜 기간과 그 거쳐야 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경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잘못해도 떨어지셨을 텐데, 그럼에도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는 17절 말씀 보면 드디어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가 되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잔치의 주인이 되며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 에스더의 아름다움이 뛰어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외모가 뛰어나야 성공할 수 있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고자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가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네.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갈 때요 단 한 번의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메데페르시아 왕국이 엄청 컸었죠. 바벨론도 컸는데 그 통치한 그 모든 나라 어느 지방에서건 귀한 거 얻어다가 말만 하면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더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고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즉 필수품, 정해준 필수품만 가지고 그냥 나아갔는데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에스더는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왕후가 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믿는 자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내가 뭐 가지는 거, 내가 뭐 들고 가는 거, 외적인 것에 눈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내면에 아름다움이 있음을 볼 수 있던 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외적인 것 이상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비가 오는데도 주님의 전에 나오는 이 모습들, 이미 우리는 존재 자체로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빚어가시고 준비하시면서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아름다움은 내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어떠함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면에 있는 것은 우리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지난 주일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떠올랐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외적으로도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의 옆에 계셔서 안내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상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더해지는 것이겠구나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에스더를 보면은요 모르드게가 함께하여 안내해 주었고요 고아가 되었을 때 또 그 앞길에 나아갈 때 인도하여 주었고요 또 왕궁의 처녀가 되는 그 기간 동안 헤게라는 그 담당자가 에스더를 잘 구워서 쭉 인도하여 줍니다. 그래서 그 왕후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과 인도에 에스더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세상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뿜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에 서울에 다녀왔는데요 이제 일산에 조금 살았다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 길을 안다고 생각해서 내비를 틀지 않고 그냥 이거 당연히 가면 되지 운전을 하면서 갔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외곽순환도로가 공사 중이라 꽉 막힌 거예요. 낮 대낮이었는데 너무 덥고 뜨거운 열기 아래 나갈 수도 없고 어디로 뭐 셀 수도 없고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고 에어컨 바람은 계속 쐬니까 너무 답답하고 점점 얼굴이 화끈화끈 익어 갔었던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빨리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요 성령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셔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내가 길을 안다 싶어가지고 가게 되고 빠르겠다 싶어서 가보는데
막상 그렇지 않은 결과를 맞닥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우리의 앞길의 그 상황이 어떠할지 교통 상황들을 알고 예상 시간마저도 알고 하나하나 인도해 주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걸어가면 우리의 앞길 하나님이 아시고 또 인도하실 때 가장 훌륭한 길,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길일지라도 겁이 나고 두려운 도전의 길일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나 이거 실패했었는데요. 도저히 다시 못 가겠는데요. 두렵게만 느껴지는 고생으로 다시 들어가는 길일지라도 어떠한 길일지라도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다들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다 어디 가서나 구박만 받으니까 백조임인데도 불구하고 미운 오리인 줄 알았어요. 미운 오리를 떠나 정말 자기가 쓸모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의 내면의 정체성을 깨달아서 내가 진짜 백조구나 라는 걸 알고 세상에 나아가서 날개짓을 하며 날아갈 때 그때 진정한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믿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 내면이 이미 아름답구나 깨닫고 성령과 함께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모든 아름다움을 또 우리가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진정한 무한한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때 우리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겸손히 하루하루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음성을 따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들 아닙니까? 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요, 이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는구나, 정말 모두가 인정할 만한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된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에스더와 같이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고 성령님과 오늘 하루도 함께 걸어가시면서 모두가 인정하는 아름다움, 그 열매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오늘 하루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빈 그릇에 질그릇과 같은 흙과 같은 저희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셔서 영원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짐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아름다운 자임을 깨닫고 외적인 것에 치주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돌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믿으며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